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사순절 제18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 신문을 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한복판에 서 계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제시해도 서로 거짓말을 하고 서로 말이 맞지 않아서 그들은 또한 이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마침내 또 어떤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며 신성모독했다라는 그러한 누명을 씌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란스럽고 악의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63절 말씀에 침묵하시거늘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를 변호하기 위해 수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주님은 오직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 침묵하시던 주님의 입을 여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누구신지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는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63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결박당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 계시지만 본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게 됐지만 이것은 결국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선포가 끝나자 이 재판정은 아주 소란스러워집니다.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다라고 외치고 사람들은 판결도 나기 전에
주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을 때 본인이 조롱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뚜벅뚜벅 본인의 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 수치스러워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과 비난을 주님께서 홀로 덮어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본인이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야 하는 이 부분에서는 당당하게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레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고난이 두려워 멀찍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떨어져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윤육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때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부끄럼 당하시는 것을 멀리서 그저 지켜만 보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모욕과 수치를 견디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멀찍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 곁에 함께서 그 고난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이 순간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 옆에 있었는지 아니면 멀찍이서 그분을 바라봤는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고초 저도 함께 그 옆에서 그것을 함께 겪으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 청빙과 이 새 땅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너무나
우리 교회의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하지 않고 주님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강하게 이곳에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혹은 여러 깨어지고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이 또한 치유되고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세워져서 말씀으로 반석으로 세워진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